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흑백 논리이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던, 오늘 본문대로 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죽음의 나라에 있다가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 중간은 없습니다. 죽음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 사이에 비무장지대 같은 거는 없는 것이죠. 완충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제3의 지역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사용된 개념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게 됩니다. 빛의 나라에 속해 있던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던, 아니면 광명의 나라에 속해 있던 암흑의 나라에 속해 있던,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던 아니면 죽음의 나라에 속해 있던, 소망의 나라에 속해 있던 아니면 절망의 나라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던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논리를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빛의 나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어둠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의 나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만 그 사랑이 정말 절실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이거를 모르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20절을 통해서 세 번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실을 강조한 20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요, 20절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무슨 사실을 알고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각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각. 영어로는 understanding.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인식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 20절 후반부에서 사도 요한이 3번이나 반복한 표현이 있습니다. 참되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참되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그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쌓은 학문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인식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데에는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인식 능력,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안다고 우리가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알려고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만나보지도 않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지각 때문에 그 인식 능력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인식 능력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연상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식 능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요한이 참되다라고 사용된 이 형용사가요, 아주 좀 특별한 형용사입니다. 참되다라고 번역되는 그 형용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참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형용사는 원어적인 의미가 참되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참 거짓 이게 아니라 진짜와 가상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영생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진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타이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요한일서 1장 3절 그 요한 서신서 초반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강조하죠.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분명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21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대개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든 뭐 일반 서신서든 간에 서신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시작은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도 인사로 대체적으로 서신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라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인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녀들아, 즉 기독교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끝까지 사도 요한을 부담이 되게 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서신서를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우상을 배제해야 됩니다.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학자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우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곳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도 아담의 여신을 포함해서 우상들이 많았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 서신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슨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어떤 물체,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가장 마음에 부담을 갖고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 거짓 선생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그 혼란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미지, 복음을 전한 이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일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전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즉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왜곡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나 그런 이단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심상,
잘못된 개념,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상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즉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빨리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해 측면에서 우상을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고 도덕가고 훌륭한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또 이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처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불완전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지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지 인간이 되시진 않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것이 바로 20절에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계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서 존재해졌던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습니까?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회의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떠한 통로,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러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인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누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초이스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과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